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1반 문지성 엄마입니다. 코로나19 수도권 감염 확산에 따라 8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광화문 광장 연속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오늘의 기도회는 옥바라지 선교센터 청년들이 주관합니다. 김유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4년 4월 16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느낀 무력감을 6년이 지난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큰 거인이 되어 가라앉는 배를 들어 올리고 싶다는 꿈을 6년이 지난 오늘도 똑같이 꿉니다. 그때의 그 꿈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꾸는 꿈이었다면 어느 날은 거기에 더해 내가 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느냐고 원통하고 억울하다 외치는 절규가 되었다가 또 어느 날은 달라져야 한다. 같은 일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말하는 외침이 되었습니다. 허나 하나님, 외치던 목소리가 다 쉬었다 싶을 만큼 이 지난한 싸움 속에 우리는 참 많이 지쳤습니다. 기대를 걸었던 만큼 실망이 컸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섣부르게 어떤 기대도 하지 못할 만큼 지쳐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남겨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내 옆 사람이 지치면 내가 더 열심히 싸울 다짐이 되어 있고 내가 지치면 잠시 쉬던 옆 사람이 또 열심히 할 것이라는 믿음 또한 있습니다. 그 다짐과 믿음으로 6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여전한 우리의 다짐과 믿음을 하나님 당신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짐과 믿음에 혹여 빈틈이 있더라면 하나님 당신께서 채우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끝날까지 애를 써볼 참입니다. 그 여정에 당신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월호의 진상이 규명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안한 세상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1반 문지성 엄마 안명미입니다. 안녕하신가요? 라고 인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가 긴 장마에 엄청난 수해를 당해 고통을 겪으시고 아직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코로나 위기를 격상시킨 시간이 되었네요. 이런 시간들이 모든 것을 위축시키다 보니 우리의 활동 영역은 좁아졌죠. 이런 주춤한 시간을 틈타 저는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랑하는 이를 보낸 후 정신적인 또는 육체적인 쉼이 없이 달려온 시간들이었어요. 누군가 얘기했죠. 사랑하는 이를 보낸 후 실컷 슬퍼하고 정리하며 쉼을 가져야 한다고 했지만 우린 그럴 수 없었고 부모로서 자책함으로 쉬는 시간을 못 견뎌하며 채찍질을 한 것 같아요. 마침 코로나와 겹쳐 자의반 타의반으로 활동을 덜하게 되면서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 안정을 찾으려고 했고 정신과 선생님을 만나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을 이야기하며 나의 문제점을 풀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동안 울분을 토해낸 시간들, 바쁘게 활동한 시간들, 또 쉼이 있는 시간을 통해서 조금은 평안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힘을 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4.16 가족협의회는 문재인 정권을 믿고 있던 우리가 더 이상은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는 생각에 피켓팅을 청와대와 광화문에서 하고 있고 여론과 힘을 모으기 위해
고심하며 4.16 연대를 통해서 시민과 노동계와 정당 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부모님들은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세월호를 알리기도 했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활동에 쓰일 물건을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공방활동과 목공소 활동,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합창단, 연극을 통해 세월호를 알리기도 했고요. 또 봉사활동을 통해서 장마에 수해당하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나마 2차례 다녀왔습니다. 7주기까지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우리 부모님들은 다시 힘을 내야만 합니다. 함께 힘을 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서 독서는 솔솔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3번째였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2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3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이니 사울님 주소서 주제의 지혜를 주시는 주 성령의 검이니 주시는 주 주제의 지혜를 주시는 주 주제의 용기를 주시는 주 주제의 자유를 주시는 주 주제의 용기를 주시는 주 오늘의 설교는 새민족교회 황푸하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부활한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예수가 잡히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함께하던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형제들과 다시 어부가 되었습니다.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아보자던 예수의 제안,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한밤의 꿈이었을까요? 어느새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 해변에서 제자들은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반갑고 놀라운 마음,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뒤섞여서 제자들은 아무도 갑자기 나타난 그에게 누구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선생님이 맞는지 확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쉽게 입을 떼지 못했던 이유는 선생님이 끌려갈 때 아무도 선생님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마음에 모두 도망쳤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사람들의 추궁에 나는 그를 모르오 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그리스도는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스도는 마지막 3번째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던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베드로는 불안해하며 입을 뗍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런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 근데 왜 여기 있어? 함께하던 그 사람들은 어디에 내팽겨치고 왜 여기 있어? 부활한 그리스도는 흩어진 몇몇 제자들에게만 나타납니다. 예수를 죽인 권력자들 앞에 나타났다면 통쾌했을 텐데요. 믿음보다 의심이 강해진 군중들 앞에 나타났다면 멋진 결말이었을 텐데요. 부활한 그리스도는 비밀처럼 몇몇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치 부활한 그리스도는 흩어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잊었니? 우리 함께 진실을 향해서 가고 있었잖아. 이렇게 부활한 그리스도는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한 곳으로 모읍니다. 다시 모인 제자들은 승천이라는 그리스도와의 2번째 이별을 치렀지만 이제는 흔들리지도 흩어지지도 않습니다. 아마 그리스도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달래고 다시 진실을 향한 그 길을 걷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나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14년 4월 16일부터 진실을 향해 모였고 걸어왔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잊지 않겠다고 서로 약속했습니다. 수모와 조롱을 당해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군중이 된 적도 있었고 정권도 바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진실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우리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거짓을 굴복시켜야 하고 진실을 만나야 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가야 합니까? 정부를 보고 가야 합니까? 군중들을 보고 가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보이셨듯이 우리는 기억을 약속한 서로를 보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세월호에서 별이 된 그 사람들을 보고 가야 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약속을 기억하시고 연대의 끈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저도 간혹 살다 보면 잊을 때가 있을까요? 바쁘게 일상을 보내다 보면 잊고 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의 마음에 달아준 노란 리본을 어떻게 잊어요? 그리운 마음에 생각이 나겠지요. 못 잊어 생각나겠지요. 우리들이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여정에 빛과 진실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그리스도인 피켓팅이 매주 월요일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청와대 앞에서, 목요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광화문 4.16 광장에서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 오후 5시에 안산 416 생명안전공원 부지에서 기도 순례회가 있습니다. 9월 6일에는 구반 아이들과 함께 순례합니다. 7주기 전까지 진상규명을 이룰 수 있도록 현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의 기도회를 준비하고 주관해 주신 옥바라지 선교센터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그리스도인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진상규명, 끝까지 책임자 처벌, 기필코 안전사회 건설 함께 해주십시오.